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고 계신가요? 이 주인공 말 그대로 우영우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이고요. 그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명문대 롤스쿨 수석 졸업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인재고요. 그래서 졸업한 후에 국내 최대 로펌에 채용이 됩니다. 정말 촉망받는 인재고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할 미래가 보이는 그런 인재죠. 근데 이 우영우에게도 이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죠. 이 드라마는 매 회가 가면 갈수록 어떤 장애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장애는 갖고 있고 질병 갖고 있지만 성장하고 또 성숙해가는, 어쩌면 장애는 그냥 장애가 아니라 그 주인공인 우영우의 그 자연스러운 특성 중 하나로 그렇게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영우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 나아만 장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 최고의 성공 그리고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용사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큰 용사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그 신임을 통해 그 힘을 얻었고 많은 전쟁과 많은 대결 앞에 그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인생은 항상 최고의 순간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 최악의 상태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 질병이죠. 고대 근동에서 이 나병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나병은 또한 한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이 나병이라는 인생의 어떤 끝을 좀 맞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그 마지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인간의 한계를 의미를 합니다. 위키백과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질병의 종류가 약 3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질병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성공과 성취, 그것을 어느 우상보다 더 우리에게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줍니다.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이룬 부, 내가 이룬 어떤 지식과 어떤 학식과 어떤 모든 것이 나는 할 수 있어,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전과 내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 행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거짓된 안정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이룬 어떤 성공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은 주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성공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 성공, 그 모든 것은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질병입니다. 그렇게 배신하는 그런 상황들, 배신하는 어떤 여건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 이 장관이 나아만은요, 그 주인 앞에 아주 존귀한 자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존귀하고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5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지금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 이방인,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죠. 그런 인생의 지금 굴곡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괜찮은데, 모든 것은 다 완전한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병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행복한 순간입니다. 집 안에는 훈장이 가득합니다. 여러 가지의 장식품도 넘쳐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질병, 바로 죽음 앞에서 이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인 것이죠. 이 사람은 아주 큰 용사이지만 지금 그 큰 용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는 어떤 성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2절 말씀 보니까요, 어린 소녀다.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그냥 포로이며 어린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나아만과 비교해 봤을 때 나아만은요, 큰 용사였습니다. 존귀를 받은 자였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어떻습니까? 당시 이 아이들은, 고대 근동에서 이 아이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 생명의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이 나아만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나아만은 큰 용사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어린 소녀는 아주 작고 볼품없지만 그 안에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어린 소녀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존재, 생명도 없는 존재, 가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주 작은 이 어린 소녀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잡아온, 나를 끌고 온 그 적군의 그 장군, 그가 지금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이 나쁜 X, 죽어 마땅한 존재.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요, 그가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어린 소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나아만은 수만 가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비밀리에 사람을 구해서 이 나병을 치유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엘리사, 그 사람이 바로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은 죽을 병이죠. 그 죽음을 정복할 사람, 바로 엘리사이고, 그 엘리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이고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사실 이 어린 종이라는 이 뜻은요, 아주 하찮은 작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하찮고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하찮고 볼품없는 존재를 통하여 큰 믿음을 보이시고 큰 용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가 전한 그 말, 그의 용기와 그의 담대함,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이방 나라에 붙잡혀 있지만, 아주 어리고 볼품 없지만, 그는 지금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왜 저를 포로로 이렇게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갖고 있었던 그 신뢰, 그 믿음이 그 한 사람을, 그 나아만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아주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자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입을, 그 말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은요, 또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또 보냄을, 그렇게 가라고 또 허용을 합니다. 이 아람 왕은요, 서신을 또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써줘요.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아람 왕이 보낸 서신 앞에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맞습니다. 왕은 나병을 고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이방 땅에 잡혀간 그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는 노예이고 아주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달아 이방 군대 장관인 이방인 나병 환자인 그 사람에게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리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왕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줄 아는 이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작은 자가 던지는 말, 이 큰 자가 던지는 말, 이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리고요, 또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물이라고 합니다. 로캠 주차장에 보면 양쪽에 화단이 있죠. 나무도 있고요, 또 꽃도 있습니다. 아주 잘, 또 푸릇푸릇하게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이제 날씨가 덥고 땡볕이죠. 시들시들해 갑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아내가 이제 나무에 이제 물을 주고, 이제 어제 그제 계속 또 이제 비가 내려서 그 나무 그 화초가 그 물을 머금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이렇게 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의 힘을 저는 다시 경험하게 되었어요. 물은 힘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말과 물은요, 자음과 모음이 똑같습니다. 자음은요, 미음이고 리을이고, 모음은요, 우예요, 우. 근데 여러분, 이 모음은요,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모음이 아래에 있을 때는 물이고, 옆으로 바꾸면 말이 됩니다. 여러분, 시들어가는 물도, 시들어가는 그 영혼도 그 말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물에도 생명이 담겨 있듯이 우리 말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은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화초가 자랄 수 없듯이, 살 수 없듯이, 말이 없으면 영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로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무엇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어린 소녀가 지금 무엇을 통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을 통하여 그 영혼은 지금 비록 이방에 있지만 그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큰 용사요, 큰 믿음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자, 그 작은 자의 그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립니다. 그 작은 자, 그 영혼의 그 말을 통해 그것이 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물이 생수가 되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작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이 물이 되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요, 많은 군사를 데리고 많은 달란트와 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서신을 가지고 나왔죠. 그 서신 앞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그러면 나에게 보내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요, 지금 엘리사 집 앞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네요. 종을 시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라. 그리고 7번 씻어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이 세 마디 했어요.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수많은 군대와 군사를 데리고 지금 엘리사 집 앞에 왔어요. 위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면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요,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존심은 여전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 훈장을 봐라, 내 권력을 봐라, 내 어깨를 봐라, 내 뒤에 있는 군대와 군사를 봐라, 그리고 내 뒤에 있는 누구? 아람 왕을 봐라 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여전히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여전히 지금 충만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선지자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 병 위에 손을 흔들어 치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힘을, 자기의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일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일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일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목사가 일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교회 누가 일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병 위에 손을 흔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주술적인 행동을 의미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병을 치유할 때 이런 어떤 주술적인 행동이 바로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 병 위에 흔드는 거죠.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섬기는 그 신, 그들이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손을 흔들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나를 대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갖고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욕심과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 가지고는 지금 이 병도 치유할 수 없는데, 내 문제도 치유할 수 없는데, 그 자존심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지금 집중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갖고 있는 부로는 내 생명을 치유할 수 없잖아요.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아만을 부르셔서 그의 자존심과 그의 상황과 그 모든 것이 네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어디 가서 지금 몸을 담그라고 말합니까? 씻으라고 말하죠? 요단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요, 12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강들은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넓습니다. 더 좋은 강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 강들의 이름을 황금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아주 좋은 강이죠. 수질도 좋고요, 넓고요. 요단강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단강은 어찌 보면 아주 지저분한 물일 수 있어요. 볼품없는 물입니다. 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나아만은요,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7번 씻으라니요. 나왔다 반복하라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의 가오가 있는데.
그 안에는 여전히 노기를 품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세요. 13절 말씀 볼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들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에요. 근데 그 종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자들이 또 하는 말, 그 말을 통해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하여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요,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큰 것, 아주 위대한 것, 아주 부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나의 모든 안전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작게 보이고 아주 볼품없게 보이는 그 복음, 그 말씀, 그것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를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요단강 가야 됩니까?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요단강 들어가서 7번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요단강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예요. 요단강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이, 어떤 생수가 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솟아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아만은요, 자기가 만든 신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순종은요, 분명한 결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요? 지혜로운 순종은 분명한 결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얼마 전에 TV를 틀었는데요, 어떤 TV 프로그램에 이제 이 보디빌딩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좀 옛날 건데요, 어떤 개그맨들이 나와서 뚱뚱하고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뚱뚱하고 배도 나오고 막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연예인들인데, 개그맨들인데 이제 트레이닝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살을 빼고요. 살을 빼니까요, 이제 그 보디빌딩 그 대회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근육질 그 몸으로 이제 점차 이제 변화되는 그런 대회 나가서 상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그 근육을 보니까 그 몸에, 그 근육질 몸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배도 나오고 저렇게 아주 볼품없는 몸이 근육질의 몸이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근육질의 몸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참 저런 몸 부럽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저 연예인처럼 저렇게 저런 몸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까지였어요. 그것은 저에게 일어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상황이었어요. 왜요? 지금 제 상황은 지금 그대로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이제 깨달았고 결심은 했지만, 그런 마음은 동연히 일어났지만 그 목표에 제 삶을 헌신하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인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요 가지고는, 그 느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순종은요, 분명한 결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좋은 프로그램을 봤다고 해서, 내가 좋은 어떤 교양의 어떤 것을 듣는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에 내 삶을 헌신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면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데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은 느낄 수 있고, 잠깐은 깨달을 수 있고, 잠깐은 무엇인가 경험하고 뭔가 뜨겁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에 그것을 결정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니 내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느낌대로 살아가고, 그러니 교회는, 내 생각의 교회는, 내 생각의 신앙은, 내 생각에는 당신은, 내 생각에는 너는,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나의 삶은 결국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아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요단강으로 내려가 그렇게 순종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은요, 죽을 병이에요. 모든 질병의 마지막은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자유를 주세요. 치유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나아만을 이렇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비행기 티켓팅을 끊어야 되겠습니까? 당장 요단강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하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 안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질병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내 삶을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분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죽음을 이기신 주님, 모든 상황을 이기신 주님, 내 생각과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자리가,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임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